19세기 미국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설교가 D.L. 무디와 함께 30년 가까이 전도 집회에서 찬양 인도자로 헌신하던 아이라 생키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십자가에 군병되어서 주날개 밑 등 우리에게 익숙한 많은 찬양의 작곡자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전도회에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라는 찬양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찬양이 마치자 한 남자가 그를 향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남북전쟁 당시 북군으로 참전한 일이 있지 않으십니까? 네, 그랬습니다만. 생키가 의아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군으로 참전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을 본 기억이 납니다. 달이 무척 밝고 아름답던 어느 날 밤 보초를 서면서 오늘 부르신 찬양을 부르셨었죠. 남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네, 그걸 어떻게 알고 계시죠? 생키가 당황해하며 물었을 때 남자는 생키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남북전쟁 당시 남군에 참전했던 그 남자는 북군의 초소 근처로 접근했고 밝은 달빛 아래 보초를 서고 있는 생키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가 생키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 바로 그때 생키의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생키의 찬양을 듣는 순간 그는 총을 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생키가 부른 그 찬양은 그의 어머니가 즐겨 부르시던 찬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떠올리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쏠 수는 없다고 생각한 그는 생키를 죽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던 것입니다. 전쟁의 한가운데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찬양을 통해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찬양 듣는 것이 좋아서 너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찬양하도록 당연히 너를 돕지 않겠느냐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앞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먼저 주십니다. 그 확신 속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0장에는 모압과 암몬 자손이 유다를 치려할 때 두려움 가운데 유다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을 맡은 레위인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싸움터에 나가는 백성에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는 이상한 일을 합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군대보다 앞서 행진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누가 봐도 전쟁터에 예복을 차려입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앞서가는 것은
너무 이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의 시작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또한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고 옥에 갇혔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일으키셔서 감옥의 모든 문들을 여시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게 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의 표현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이 있나요?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찬양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의 어느 곳에서든지 찬양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터에서 부른 찬양이 생기의 생명을 구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가운데 부르는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알지 못할 때라도 말이죠. 또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입술에는 찬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주시는 그분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족한 것인지 감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매일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매우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질병으로부터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부터 미시간주의 공립학교들이 개학을 하게 됩니다. 교회의 모든 청소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한국 또한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과 재림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음악이 마칠 때까지 개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이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